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해야 진짜 전도자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3살부터 플라톤의 철학서적에 심취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무신론자였고 9살 때 엄마가 넌 내세를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이 아이는 주저없이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당돌한 아이였습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목표도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이 아이에게 어느 날 15살 때 한 전도자, 침례교회 다니는 그 아이가 이 아이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자 이 짓궂은 이 아이는 워낙 이 철학사적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짓궂은 아이는 한참을 말상대가 되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경을 운운하는데 나는 성경을 믿지 않거든.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것을 한번 내놔봐. 그리고는 계속해서 난해한 질문을 던져갔습니다. 이 전도자를 이렇게 놀리다가 실증이 난 이 아이가 이제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전도하던 한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럴수록 회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그러다가 결국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 거야. 무시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성당 그 길목 청탑 위에 십자가를 보는데 문득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내 이 무신론자였던 이 15살짜리 청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옳을 리가 없지. 그런데 혹시 그게 옳게 된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만난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바로 그때 뭔가 급히 이 아이의 몸속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무신론자였던 이 아이는 이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예배로 충만해졌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신학자인 크레이그 에스키너 박사의 구원 간증이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전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전도자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런 주님을 만나셨나요? 만약 우리가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경험하면 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사람을 전도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오면 그 변화가 내 인생을 놀랍게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점을 뺐습니다. 아내를 따라 피부과에 갔다가 저도 점을 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점이 많지만 제 모습을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교육자, 목사님 뭔가 달라졌는데요? 그러면서 어디서 점을 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품을 물고 그 피부과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막 그 피부과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전도에 설득을 당한 우리 사역자들이 피부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성식 목사님 부부, 우리 김석호 목사님, 또 박아론 목사님 부부, 김은호 쌤 할 것 없이 여러 사람이 피부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들은 그 피부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변화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면 우리는 전도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자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주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요.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말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슬퍼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8절과 10절 사이 9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9절이 뭘까요?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 이것이 정말일까라는 믿음을 의심해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믿어지게 된다면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이런 부활의 소식이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달됐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마가복음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자,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즉 부활의 주님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본문 14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일지는 몰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보죠.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아멘이 안 들리시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멘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부활을 경험하면 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즉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정말 많이 할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소식, 이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열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부터 전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했다가는 교회도 못 가게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내 동생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죠. 동생에게 계속 매일 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믿고 교회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나누게 됐는데 제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이 밤마다 전도를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 전도의 열정,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구나, 매일매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제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때보다 목사가 된 지금의 전도를 더 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교제하며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렇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당해야 되는 거절감이 두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하다가 그리스도인인 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피해를 당할까 봐, 괜히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될까 봐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상황에서는 요즘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런 것이 인간적인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된 그 전도자의 전도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절과 3절,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습니다. 싫어한 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다시 싫어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복음에 담대히 앞장서서 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병을 낳은 사람들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고해서 풀어줍니다.
자, 그것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지금 전도했다가는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이 완악한 이 인간들이 경고했습니다. 신문하고 경고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져 있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군요. 이런 크리스찬들도 있었군요. 그런 얘기가 들려져서 교회에 대한 그 비난이 멈춰지게 되고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거절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볼까 봐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은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본문 20절 때문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가서 전도할세 주께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마저도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 한영외고에서 국어교사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영외고에서 국어교사로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딱히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마존의 바나 부족이라는 부족 수가 100명도 되지 않는 그 부족들을 위해서 아마존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이분이 누구죠? 바로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명관 선교사님입니다. 그럼 영화 보셨어요? 그 아마존의 생활이 그 영상으로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저기 가서 사람이 살지 하는 곳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온과 악어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 또한 살을 파고 들어오는 벌레들. 그럼 바퀴벌레가 보니까 손바닥만해.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며 사람의 몸에 붙습니다. 그런 수없는 벌레들, 그런 곤충들, 그 해충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아마존에서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그 바나 부족들과 함께 때론 들쥐도 먹고 벌레 물린 곳을 매일 긁으며 죽음의 위협과 질병의 위협을 견디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벌레로부터의 공격은 사람이 견디기 쉬운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특히 묵궁이라고 불리는 치컬스라고 불리는 이 벌레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아토피 알러지 피부가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좋은 크림을 발라도 견디기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해충, 바로 묵궁의 공격을 당하면서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해충들의 공격을 버티면서 그는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 사금을 찾아서 이 금을 캐기 위해서 남미로 갔었던 그 사람들이 인디언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이럴 때 인디언들이 막 피해서 달아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도망을 갔을 때 인디언들이 도망갔던 그 마지막 장소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왜요? 아마존에 그 벌레 때문에 돈에 환장했던, 금에 환장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마존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왜 그 땅에, 이 땅에서 살면은 한영외고 국어 교사로 편안하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왜 거기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분이 아마존에서 선교한다면 많은 분들이 불쌍히 여긴대요. 끝없는 고온과 120도가 넘어가는 그런 고온과 그 해충들과 그 맹수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있는 이분이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선교사로 위대해 보이지만 안쓰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강명관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기는 힘들지만 이 육체적으로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존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존에서의 20년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도시 생활과 달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도시에서는 자식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는데 오직 자연뿐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사 부부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20년을 버틴 것입니다. 아니, 20년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껏 그 은혜가 너무만 커져서 그 주님이 맡기신 사명,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 내 인생을 걸고 싶은 그 순종이 우리에게 있냐고 말이죠.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것저것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불평과 원망이 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모진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